성전의 특별한 상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하는 본문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는 BC 966년에 시작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인데, 그 광야 생활 동안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기둥으로 나타났고, 그 구름 기둥의 움직임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이 성막을 옮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성을 그렇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막이 구성되었다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을 평정해 놓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렇게 중앙에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항구적으로 그들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성전을 옮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소유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여기가 내 땅이다. 여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땅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성전을 중앙에 건축하게 됩니다. 중앙에 건축한 것은 모든 백성들이 다 동서남북 모두가 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할 때에도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옮기다가 자리가 결정되면 가장 중앙에 성막을 치고, 그 다음에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이렇게 나누어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는 동일하게 중앙을 바라보면 언제나 거기에 성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이 가지고 있는 상징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중앙을 바라보면 언제나 거기에 성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 그 중심에 하나님의 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성전이 언제나 우리의 센터에 자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의 중심에 이 성전이 자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오늘 본문과 동일한 기사를 다루고 있는 역대하에 보면 이 성전이 세워진 그곳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인구 조사를 하고 하나님과 극적으로 화해했던 그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는 바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쳤던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성전이 세워진 모리아 산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화해의 장소. 이 성전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 화해를 위해서 가장 고귀한 생명을, 피를 바쳐서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박혀 자리하고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들어서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첫 만남을 통해 새 생명을 얻게 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들 속에 살아서 꿈틀대고 그 사랑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곳,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었던 모든 담을 다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세워놓으신 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전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그대로 우리가 본뜨며 살아가야 할 곳, 그것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지을 때 철소리가 들리지 않게 했다 그랬습니다. 돌을 뜨거나 아니면 모든 기구들을 성전 바깥에서 아예 돌을 뜨는 그곳의 채석장에서 연장을 통해서 다 다듬어 가지고 그리고 성전에 와서는 그냥 이렇게 맞추기만 했던 겁니다. 철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그 기구가 바로 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철소리가 들리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그 교제, 그 화해가 이런 인간의 그런 살상 무기나 아니면 인간의 어떤 그런 철기, 이런 문화가 만들어놓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것에 대해서 안전함을 누리고 있고 마음이 든든함을 느끼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성전에는 절대로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어떤 그 외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평화와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 때문에 안식을 얻고 위로를 받고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는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그런 움직임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몸짓만 필요한 곳, 그것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의 그 크기 이런 걸 보면 길이가 한 27.36m 정도 되고 넓이가 9.12m 정도 되고 그리고 높이가 13.68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현관의 그 치수가 약 9.12m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성전은 아닙니다. 성전의 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공간이지만 이 성전이 특별한 것은 거기
거룩이 묻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파고들어서 그 성전을 파괴할 수 없고, 성전의 어떤 그 상징과 성전의 특징을 무너뜨릴 수 없는 거룩함이 거기 묻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그 안에는 이 창문도 이렇게 닫혀진 그런 들보,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창문이 딱 닫혀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바깥으로 이 모든 냄새들이, 연기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성전에서부터 모든 것이 세상으로 흘러나가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중심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그것이 바로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 성전 안에는 이 골방들이 약 3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골방에서 제사장들이 거룩한 제물을 먹기도 하고, 거룩한 지성문들을 보관하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숙소로 사용하면서 봉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성전 그 자체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봉사할 수 있는 특별한 그런 뽑힌 자들, 레위인들이 그곳에 기거하면서 이 성전을 성전되게 지켜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상징성들을 생각하면서 성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백성들이 만나는 곳이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내 마음이 울적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성전에 와서 그냥 엎드리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응어리를 다 풀어내 주십니다.